청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어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므로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긴급사태 선언으로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저희는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 번 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불러보겠습니다. 2절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꽃들도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에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예배드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유혹과 사탄의 나쁜 그런 것들 다 저희가 성령의 힘으로 뚫고 나아갈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한 번 더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아가는 저희들이 한 명 한 명 청년부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다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함께 2절 같이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에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을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이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새해 세웠던 목표에 더욱 가까워지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청년부이길 바랍니다. 또한 새해를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성경 통독을 시작하였습니다. 읽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회개의 예배, 기쁨의 예배, 치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수많은 청년들이 주님의 계획을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심해진 코로나로 불안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축복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오늘 저희 청년부를 위해 유진국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십니다. 선교사님의 마음과 입과 영혼에 주님이
임재하여서 선교사님을 통하여 저희들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언제나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며 무한히 손을 뻗어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라는 주제 말씀으로 유진국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앞에가 캄캄하군요. 예,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오늘 청년 예배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귀한 주님의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입니다. 제가 벌써 한 24~25년 전이네요. 중국 선교사로 나가서 초기에, 그때는 이제 이렇게 자료들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 않았고, 어쩌다가 이렇게 이제 자료를 한번 구하면은, 특히 영상 자료 같은 것들 아주, 몇 번씩, 반복해서 보고 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릴테이프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런 게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 허드슨 테일러의 그 전기를 선교 영화로 만든 어떤 선교 단체에서 만든 영화 그 비디오 영상 테이프를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주셔서 한번 저희가 같이 집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뭐 그 내용을 다 제가 지금 뭐 기억은 못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한 가지 대사가 굉장히 지금도 저에게 뇌리에 깊이 남아있는, 감동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내용은 그 허드슨 테일러라는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초기에 중국 내지 선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내지에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예수의 복음을 전하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앞에 많은 이제 여러 사람들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이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임합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전했는데, 그 뒤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중국 청년 하나가, 이제, 그분의 선교사님의 그 대사가 끝나자마자 질문을 했습니다. 그 청년의 질문이, 당신의 나라에는 이 좋은 소식이 언제 전해졌습니까? 네, 여기, 화면에 자료까지 나와주시네요. 그 선교사님이 대답했습니다. 한 몇백 년 됐지요. 몇백 년 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 이제 와서 저에게 전해주십니까? 그 말이 지금도 저는, 제가 그때 그 감격을 약간 이렇게 상기하기 위해서 제가 중국말로 그때 이렇게 그 청년의 말을 조금 제가 전해드릴게요. 这么好的耶稣基督的福音为什么现在才来告诉我们呢?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토록 사모하는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선교와 목회의 핵심은 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교 목회 전략은 순전한 복음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순전한 복음입니다. 선교의 그리고 영적 전쟁, 우리가 흔히 영적 전쟁을 많이 얘기하는데 영적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 복음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이 무슨 이상한 어떤 신비한 것이 아니고 복음의 싸움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의 핵심은 이 참 복음이 변질된 것, 이것이 오늘날 이 현대 교회가 코로나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진정한 문제는 이 참 복음이 변질된 것이 오늘날 교회의 진정한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 아마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 복음서 이렇게 보면서 말세에 대한 경고들이 많이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성경이 경고하는 말세의 현상 많은 것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지 반복해서 나오는 제가 참고 말씀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 한번 귀 깊게 들어보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시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제자들이 얘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말세에는 미혹이 있다. 자, 어떤 미혹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다. 또 뒷부분에 23절로 26절을 보면은 그때 누군가 너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 그가 저기 있다고 해도 믿지 말라. 가짜 그리스도들과 가짜 예언자들이 나타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가능한 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까지도 현혹할 것이다. 자,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과 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것, 이것이 말세에 일어날 가장 대표적인 현상인데 다 무엇입니까? 다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가 있고 가짜 그리스도가 있다. 다시 말하면 진짜 복음이 있고 가짜 복음이 있다. 현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분별하라. 네. 참 복음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 복음의 문제. 말세로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이미 지금 그 시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아마 심심치 않게 들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가짜 복음들이 지금도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 서양과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가짜 복음의 문제들이 지금 얼마나 창궐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미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선교의 본질은 프로젝트도 아니고 어떤 사역이 아니고 어떤 성장이나 부흥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고 영웅담이 아닙니다. 교회와 선교의 본질은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 선교 부흥의 본질은 바로 그 교회가 부흥한다. 어떤 선교, 우리 사역이 부흥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규모가 커졌다거나 무슨 어떤 많은 영웅담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고 그분이 풍성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구원의 본질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는데 자,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가? 구원의 본질은 한마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 성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셨죠. 성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잘 이해하셨나요? 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기까지가 구원의 완성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은 시절을, 저도 대학교 때 예수님을 구원 경험을 했는데, 교회 다니기는 어렸을 때 다녔어요. 주일학교부터 다녔는데, 이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체험한 것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어느 날이었습니다. 뭔지 알 수 없는, 그때 제일 괴로웠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제가 그때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저 어디 하늘 끝에 이렇게 닿을 수 없는 곳에 계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느껴지는 것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이제 많이 기도도 해보고 갈등하고 또 찾아보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자취방에서 혼자 찬양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그 하늘에 계셨다고 느꼈던 그 하나님이 내 곁으로 내 곁에 오셔서 내 어깨를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3시간 이상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3시간 이상을 정말 땅바닥에 뒹굴면서 울었습니다. 너무나도 그 은혜가 커서. 그리고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은, 그 멀리 있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때 그 경험을 한 후에 제가 집을 나갔을 때 정말 그 느낌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모든 죄짐이 떠나가고 모든 내 안에 있던 모든 그 응어리가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갈등과 그 어두움과 제 사진을 보면은 그 전과 사진과 그 후의 사진이 달라요. 그 어둠에 찌들려 있던, 교회를 다녔지만 제게 예수님이 제 안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후에 바울 사도가 개척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울 사도의 선교의 대상이고 목회의 대상이었던 그들을 향한 결론적인 중보 기도입니다. 결론적인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3장, 이 14절로 19절의 말씀에 그 핵심 구절은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 17절 상반절, 이것이 그 기도의 핵심이죠. 핵심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시기를 빕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게 되기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들은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실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죠. 17절 하반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후에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드린 마지막 결론적인 간절한 기도의 제목,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기를 내가 빕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참 복음의 문제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임한 그 복음이 참 복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오늘 좀 더 자세히 깊이 이렇게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 간에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문제를 제가 이렇게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제3자예요, 제3자. 예수님이 제3자가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예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예수님 저기에 있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뭘 달라고 하고, 주님 내게 기쁨을 주세요, 행복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을 이제 흔히 교회에서 흔히 하는 전문 용어로 거짓 신자라고 합니다. 거짓 신자라고. 늘 예수님, 그리고 이런 신앙의 이제 이 변질, 이것이 이제 신앙이 이런 모습이 굳어지면은 오래 가면 어디로 가냐면은 거래 신앙으로 가, 거래 신앙으로. 자, 주님께 내가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자, 이만큼 주세요. 복 주세요. 축복 주세요. 나 합격하게 해주세요.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거래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거래 관계. 그리고 이런 신앙은 이제 미신화될 가능성, 종교화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제가 흔히 잘 쓰는 말 중에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종교를 이 땅에 창설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한 번도 종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종교를 파괴하러 오셨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 기쁨을 달라고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쁨이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12제자를 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마도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12제자를 훈련하신 것이죠. 제자훈련. 그래서 제자훈련의 중요성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사실상은 제일 많은 시간을 3년 반 가까이의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셨냐면은 제자훈련에, 12제자를, 특히 12제자를 양성하시는 제자훈련에 투자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 12제자를 훈련하시는 이제 마지막 시기, 마치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하면은 이제 선생님이 학생 가르칠 때 마치 기말고사, 아니면 졸업시험, 어떤 예수 제자 학교가 있다면 예수 제자 학교의 이제 졸업 논문, 졸업 논문이라면 거창하지만 졸업 시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마지막 결론 내시면서 이제 떠나시기 전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 시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일주일 전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기거든요. 자,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마지막 질문 하나,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결론적인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와 나 무슨 관계지? 우리가 알듯이 이 질문에 사도 베드로는 만점짜리 답변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한마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 메시아라는 것이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자, 무슨 뜻이죠? 아시다시피 우리 아시겠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죠? 그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기름 부음 받았다는 세 가지 직종이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세우는 세 가지 직종,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자, 그렇다면은 이 말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란 말이죠. 나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선지자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당신은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왕이라는 것이죠. 제사장, 당신은 나의 중보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선지자, 당신은 나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의 통치자이시고 나의 중보자이시고 나의 인도자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십니다. 그 고백이죠. 예수님 그에게 만점 주셨어요. 만점 주셨어요. 정확하다. 그거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혈육이 안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자 하시는 자신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통치자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인도자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중보자이시고, 유일한 이 예수님을 똑바로 아는 것. 그 예수님을 똑바로 안다는 게, 여기서 안다는 말은,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항상 관계를 맺는 걸 뜻합니다. 관계를 맺는다. 예수님과 정확한 관계,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결론입니다. 이 신앙 고백 후에 이제 그 후에 어떤 축복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 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리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선포하십니다. 또 이어서 하늘과 땅을 풀고 매는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이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천국 열쇠, 우리가 흔히 알듯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열쇠를 다 가지고 계십니까? 매일 잘 풀고 계십니까? 잘 열고 계십니까? 잘 묶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열쇠가 녹이 슬어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많이 쓰십시오, 천국 열쇠를.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그 사실 정말 생각하면은 왜 주셨다고요?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 때문에, 그 한 가지 고백 때, 신앙 고백 위에 이 신앙 고백 듣고서 예수님이 주신 것이죠. 한번 요한복음 15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은 잘 알다시피 이제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그 비유 말씀 중에 하나인데, 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내 기쁨이라고 하십니다. My joy, my joy. 내 기쁨이라고 하십니다.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내 기쁨이 내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자신의 기쁨이 내 안에서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쁨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쁨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기쁨을 조금 이렇게 동령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랑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문제. 우리가 많은 갈등 중에 하나가 사랑의 갈등 아닙니까? 제일 부담스러운 계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와. 내 친구를 위해 내 목숨을 버려라. 와. 뭐 아이디어란 얘기겠죠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아이디어란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가감 없이.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랑의 문제. 오늘 사실상 그 에베소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 17절 이후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기를 빕니다라고 하신 다음에 뒤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기도 제목에. 자,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자, 동일한 원리로 사랑도 주님이 내게 사랑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사랑할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사랑의 능력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서 사랑의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이 비결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계명을, 10계명을 요약하면 두 가지로 요약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원어적으로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가 그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첫째는 이것이니 내 하나님 아버지를 몸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무슨 말입니까? 동일하게 같은 의미로 같은 비중으로 같이 온다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
계명의 전부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분명해지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분명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웃 사랑의 원천, 동력,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참고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요한일서 4장에 이제 이 관점에서 성경을 요한일서를 보면 아마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겁니다. 요한일서 4장 특별히 그 대표적인 말씀으로 19절로 2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면은 자동으로 그것이 이웃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간다는 것이죠. 근데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 뭐가 앞에 하나님 사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개인 간증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뭐 가까이에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다 있습니다. 뭐 누구라고 말은 안 해도 뭐 결혼하신 분들은 특히 더 잘 좀 아실 것 같은데 되게 다 결혼 아직 안 하셨나요? 되게 안 하셨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친구 중에든지 누구든지 불편하게 하는 사람 한 사람 꼭 있어요.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신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처음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워하지 말아야. 그래서 미운 마음이 생겨요. 이제 어떤 일로 그럼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것은 뭐 누구나 뭐 이 크리스찬이 아닐지라도 세상 사람들 다 누구나 그런 보통 사람이라면 다 그런 마음 갖죠. 미워하지 말아야지. 근데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그래도 좀 더 이제 신학이 성숙해지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 이 왼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가 아주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도 됩니까? 안 돼요. 저도 여기까지 이제 다 해봤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간증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으로 제가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할 때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제가 여기 불편하게 하는 사람 누구라고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들 추측하지 마세요. 있어요. 가까이에 있어요. 오늘 여기도 왔나요? 부담스럽네요, 좀. 근데, 자,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제 제가 경험한 것이 이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성령님께서, 어느 날입니다. 언제라고 얘기 안 할게요.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요, 아무튼 간에.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심으로, 제가 어느 날, 제가 그 감동을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저는 그것을 그래서 메모해놨어요. 분명히 상대방은 이걸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때 보냈던 카톡 내용입니다. 당신이 어떨지라도 난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기로 작정했음을 알립니다.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요. 당신은 내게 보내주신 천사요. 이를 잠시 잊고 상처 주었음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그렇게 행동하겠다는 의지임을 믿어 주세요. 이거 그대로 제가 그때 보내던 카톡을 그대로 제가 복사했던 거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것을 통해서 상대방이 변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분은 저를 불편하게 했던 그분은 아마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그리고 이거 카톡 내용도 가지고 있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변했습니다. 내가 변하니까요. 내 눈이 바뀌어서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이제 가와이 하게 됐습니다. 해줬습니다. 뭐 이 말이 참 잘 안 맞는데, 그분하고 잘 안 맞는데, 가와이 해줬어요. 네. 이게 사랑의 능력이더라고요. 이게 나는 제 안에 능력이 생긴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저는
죽었다 깨라도 이런 능력이 없어요. 제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저는 순종하고 예수님의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았을 뿐입니다. 오래전에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그 아주 좀 꽤 유명했던 그 크리스찬 기록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제목이 아주 재밌어요. 제목이 아주 제가 아픈 만큼 사랑한다. 혹시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마 어떤 아주 감동적인 크리스찬 어떤 의사 선교사님의 그 일생을 그린 아픈 만큼 사랑한다. 저는 이 제목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우와. 이거 영상 하시는 분 지금, 야, 대단하시네요. 누가 하셨는지 하여튼, 예. 네, 맞아요. 이거 영상, 안 보셨으면 꼭 한번 보세요. 너무 감동적입니다. 자, 아픈 만큼 사랑한다. 참 멋있는 제목인데, 저는 이 제목을 이렇게 바꾸고 싶었어요.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오늘 말씀에 연관해서, 십자가의 사랑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만큼 사랑한다. 사랑의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만큼 사랑한다예요. 아픈 만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픈 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말도 그런 뜻이겠죠. 그런 뜻이겠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창세기 1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부르시는 말씀인데, 1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그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것을 아주 잘 번역을 했어요. 원어에 맞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복의 근원이란 말이 약간 와닿지 않는데 그 말의 원래 의미는 원래 원어적인 의미도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복 자체, 내가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 복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세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부르심은 오늘날 우리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모든 신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이죠. 자, 그 내용의 핵심이 뭐라고요?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즉, 왜냐면요. 참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써 내가 가는 그곳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의 환경과 조건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복을 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입니다. 내가 서는 그 자리가 슬픔의 자리일지라도 그 슬픔이 이제 내 안에서 복이 되어 있는 내 안에서 기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곳에 내가 설 때 거기에 치유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있는 곳일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 서는 순간 좌절을 바꾸어서 소망의 복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참 복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죽음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주님은 그 죽음의 현장을 부활의 현장으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그 처절한 고난의 현장을 부활의 현장으로, 승리와 기쁨의 현장으로 바꿔내신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죽음보다 더 큰 절망과 실패와 고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서 복이 되어 주심으로 이제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오늘 그 창세기 말씀의 그 13장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과 갈등 가운데 땅 때문에 이제 갈등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이제 우리가 서로 갈라서자. 이제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복으로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는 알았습니다. 축복이 어느 장소와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것이 곧 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관용의 마음과 확신이라고, 담대함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관용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내가 가면 그것이 복의 현장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이 신앙의 본질이며 선교의 본질이고 이제 핵심인데, 그러면 이 예수님을 내 안에 오시게 하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17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7절 상반 첫 마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믿음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순종으로 말미암아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자아의 깨어짐의 순종, 내려놓음의 순종, 십자가와 부활의 순종을 말합니다. 내가 깨어진 만큼, 내려놓은 만큼, 십자가에 죽은 만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을 때, 내가 죽지 않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오시지 못한 그 자리에 사단 마귀의 악한 영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처음 선교에 결단한 것은 1980년도. 여러분들 뭐 어떤 분에게는 태어나기 전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대학교 때 여의도에서 그 민족 복음화 대부흥 집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했었어요. 그 당시에 정말 그 비 오는 그 전국에서 한 100만 명, 그 당시에 100만 명이 모였으니까요. 그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5박 6일 가까이를 철야 기도하면서 그 민족 복음화 그때는 그렇게 뜨거웠습니다. 그 시기에. 저도 거기에 있었는데 그 집회에서 이제 지금은 돌아가신 안희승 여사님, 고 안희승 여사님께서 청년들 대상으로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에서 선교 헌신자들을 이렇게 세웠어요. 제가 일어났죠. 그리고 잊어버렸죠.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걸 기억하셨죠. 그리고 그 후에 허드슨 테일러의 자사전 책 가운데서 이 한마디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지금도 중국에는 한 달에 100만 명의 영혼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간다. 이 말을 통해서 제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저는 이제 결단하고, 그 당시에 5살짜리, 7살짜리 두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중국 땅에 떠났습니다. 중국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선교지의 척박한 영적 광야 환경에서 순종으로 지난해 2018년에 이제 비자발적으로 떠나게 됐어요. 비자 거절로 비자발적으로 떠나면서 까지의 지난 25년여간의 선교사의 삶을 드리게 해주셨습니다. 돌아볼 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 보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내 안에 얻었으므로 저는 늘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저는 이 길을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그만큼 축복의 길이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왜 축복입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진 보화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저의 고백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가장 값진 보화인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얻었다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입니다. 반면에 모든 것을 다 이루었지만 예수님을 얻지 못했다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한테도 항상 이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줍니다. 너희들 예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 얻으면 다 얻은 거야. 지난 시진핑 정권 이후에 최근 당한 중국 교회의 핍박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중국 교회가 전혀 없던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패나 좌절이 아니라 그들로 예수님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국 가정교회 몇 년 전에 1인비 언약교회라는
정두라는 도시에 있는 이른비 언약교회라는 그 교회의 왕이 목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힘들게 개척해서 십수년간 섬겨온 교회가 하루아침에 강제로 문을 닫고 성도들은 흩어지고, 또 그는 무고하게 국가 전복 내란죄로 12년형을 선고받고 지금 감옥에 계십니다. 감옥에서 감옥살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는 사역의 실패자가 아니라 위대한 신앙 영웅이며 중국교회의 보화 같은 신앙 자산입니다. 이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운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으며, 그가 얻은 것은 사람들의 인정과 자랑이 아니라 영원하신 최고의 보화이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왕희 목사가 주도해서 2018년 12월 14일에 발표한 믿음의 불복종 선언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제가 이것을 여기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봅시다. 아주 감동적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교회 핍박을 당하면서 이제 연합으로 해서 여러 교회가 연합해서, 가정교회들이 연합해서 이런 믿음의 불복종 선언문을 발표했어요. 지금 중국 공산주의 체제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핍박을 사용하여 더 많은 중국인이 세상의 희망을 버리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광야를 지나 예수님을 알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그분의 교회를 계속 훈련하고 세워 가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기쁘게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은혜롭고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중국인 중국인 사역자의 간청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보았는데, 어떤 중국인 사역자가 이런 간청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중국 교회를 공산당의 핍박의 용광로에 넣어서 온갖 핍박의 고난으로 불을 지피고 계십니다. 이제 때가 되면 중국 교회가 폭발을 일으켜 세계 선교를 향해 중동으로, 이슬람권으로, 동남아 불교권으로, 아프리카로 뛰쳐나갈 것입니다. 약 10년간만 한국 선교사님들이 저희를 대신해서 더 선교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그 후에는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저희들이 세계 선교의 남은 거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최근에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번지고 있는, 사실상 저희도 이 비전 가운데 여기 왔습니다. 선교 중국. 이제 중국 선교를 넘어서서 선교 중국이 선교하는 시대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저희가 많은 분들이 지금 공통으로 같이 붙잡고 연합하고 사역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확신하건대 아마도 마지막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 세계 복음화의 완성은 중국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저희들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지금 중국 교회의 통계에 보니까 2030년 정도 되면 이제 한 3억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중국에서 교회가 될 것이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1억 몇천 명까지 1억 2천 3천 이렇게 돼 있는데 2030년이면 3억. 그리고 지금 중국 교회는 지금 이제 100만 선교사 운동도 있었고, 지금 선교 중국을 위해서 중국 내외에서, 중국 외에서, 화교권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또 저희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도 중국에서 나오신 분들이 연합해서 지금 이 선교 중국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북경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다가 이제 본의 아니게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비자 거절돼서 못 들어가서 나와서 염려를 많이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계속 자체적으로 거기에 세운 한 형제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고, 그 교회를 저희가 처음부터 선교적인 교회로, 중국의 어떤 또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보다는 정말 이제 선교 중국 비전 가운데 이 교회가 가기를 원한다는 비전을 나누었을 때 이들이 다 영접하고, 그래서 저희가 일본에 오면서 그 교회 리더하고 또 그 리더 몇 가정하고 얘기하면서, 자, 그럼 좋다. 우리가 너희 교회가 파송한 제1호 선교사, 일본 선교사로, 일본에 왔으니까 일본 선교사로 이제 그들이 받아들이고 지금 후원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래는 코로나가 아니면 벌써 여기 한번 단기 선교 왔을 텐데 지금 못 오고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오게 되면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고난이 유익이라면 고난을 받아들이고 선택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굴복해서 주님이 내게 지라고 주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하는데,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에서 중요한 그 일관된 한 가지 행동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 때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려와봐라. 내려와서 너 증명해라.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여러분들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굴복의 상징입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로마 정부가 로마 정권에 굴복하지 아니한 죄수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굴복시킨 형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달리셨다.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굴복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굴복하신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사인이기 때문에 피해야 될 고난의 상징이 아니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역지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 예배하리. 그 찬양이 그 뜻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 예배하리. 그것이 어디든.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의 조건과 환경에 굴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에 우리가 굴복해서, 억지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 사랑해서 굴복해서 주신 환경과 조건대로 있는 곳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예배의 중심이 내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추구하는 예배가 감동적인 예배, 흥분시키는 예배, 방법론과 프로그램이 난무한 예배를 추구합니다. 성경은 한 번도 내가 중심된 예배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중심이십니다. 결론적으로 선교와 신앙의 본질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선교와 우리 신앙의 본질은 복음 자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사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민족 속에 오시는 것이 선교이며 참 신앙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회개란 그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회복이란 그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심이 바로 부흥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늘도 매일마다 깨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얻을 결론적인 열매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참 복음을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그 복음의 중심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어떤 축복인지, 어떤 의미인지 저희가 오늘 배웠습니다.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예수님 안에서 이제 그 예수님을 마음껏 드러내는 예수님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두운 시대, 정말 이 혼란한 혼탁한 세상 가운데 저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 있는 곳에서, 어느 곳에서든 나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한 모든 귀한 지체들을 축복하고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 저희를 담궈 주시고 또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명이요 능력이요 길이요 진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감사시마스 스베테 너의 금이요 거꾸로 가라 주여 감사시마스 이노치 마사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작은 것들을 주 앞에 헌신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것은 물질뿐이 아니고 저희의 생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의 드린 헌물을 받으시고 주님 생명 살리는 귀한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이 시간도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저희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도록 강권하시는 그 역사가 저희 모든 지체들 한 명 한 명과 그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과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 색깔이가 주놈이나 다카게를 사케베 모노 예수님 할렐루야 에이코 도망이 아래 에이코 도망이 아래 에이코 도망이 아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1월 31일 청년부 예배 함께 하고 계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축복하는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청년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그리고 통역팀, 그리고 PPT팀, 그리고 뉴페이스팀에서 함께 봉사하실 분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각 팀장님 혹은 순장님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 줌으로 드리는 예배 안내입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줌을 사용하여 화면으로 대면하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줌 주소를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나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사무실에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생명의 삶입니다. 생명의 삶 2호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무실은 화요일부터 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방문하여서 구입 가능하십니다. 2월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이고요. 날마다 말씀으로 소망을 붙잡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각 순장님 혹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청년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다음 주도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